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집사님 딸 난소에 혹 있는 거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려고 수술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회복되고 후유증 없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원석 집사님 오늘 서울 가서 또 이렇게 주사 시술을 받고 왔는데 뭐 경과를 조금 더 보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은 편해졌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또 잘 회복되고 한 달 있다가 경과를 보고 또 주사를 맞을지 뭐 이렇게 다시 또 본답니다. 주사 맞지 않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우리 한번 특별히 또 새로 얼굴 뉴페이스가 또 이렇게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노태훈 전도사님이 성대 결절로 조금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고 해서 급하게 전도사님을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흔쾌히 또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 전사님 모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위해서 주집사님 주영환 집사님도 또 일찍 끝내고 또 찬양 도와주러 왔고요.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매일마다 우리 또 전도하시는 분들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이니까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계속 보았죠. 신명기서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역사를 회고하고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어떻게 광야를 다녔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율법이 십계명과 비슷하다. 신명기에 나오는 5장부터 28장 내용이 십계명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31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승계를 하고 32장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33장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12지파에게요.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냐 하면은요, 뭐라 그랬죠? 33장 말씀에 12지파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야 될 말이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겨야 될 말이 뭐냐? 막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축복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뭡니까? 뭐예요? 축도죠. 축도.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할 일이 많아도 식당 봉사 순서라 할지라도 축도를 받고 내려가십시오. 아멘이죠. 절대로 여러분 예배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축도를 받고 그리고 내려가셔야 돼요.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도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아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하냐면요,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장자권을 빼앗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엇갈렸지만은 장자와 차자를 바꿨지만은 어쨌든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요. 자, 족장의 전통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이어져서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축복은 전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의 중개자들입니다. 중개자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장 말씀 한번 볼게요. 33장 말씀, 3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복의 근원 대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복을 비는 겁니다. 이렇게요,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2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러죠. 모든 성도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도했다, 내가 저들을 이끌었다, 내가 구원해냈다, 그 말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절대로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4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율법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누구에게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느냐? 유산이 되는 겁니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죠. 비전이 없으면 망한대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뭐냐? 비전이 말씀이에요. 비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개인도 망해요. 여러분, 절대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말씀을 유산으로 저들에게, 이스라엘 총회 기업에게 물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부터. 자, 이제 개별 지파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보니까 르우벤에게 지금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인데, 읽어보니까 6절 말씀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대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것 조금 감이 오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르우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죠.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뭔가 르우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 문제가? 뭘까요? 자,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야곱도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르우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이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는 두 몫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물의 끓음 같아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장자면 두 몫인데 탁월하지 못하대요.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 르우벤이 장자가 범했어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장자인데 두 몫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도요, 그냥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수가, 후손의 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 또 보십시오. 7절 말씀. 7절 말씀은 유다입니다. 유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게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 여러분, 유다.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세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영적으로는 장자예요, 유다가.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를 창세기 49장에 보면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보면은요 7절 한 절이에요. 7절 한 절입니다. 자, 무슨 이유냐? 모세는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충분히 축복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유다 지파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지파에.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모세의 관심은 유다에 대해서는 야곱이 충분히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지파에 관심이 있느냐?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자,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9절 말씀은 이것도 다 성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오경 마무리예요.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레위 지파입니다. 언제 사건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아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요, 칼을 차고 있던 칼을 다 빼고는 친척, 형제, 부모 어떻게 해요?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여요. 어느 지파가요? 레위 지파가요. 레위 지파.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 이래서 그들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레위 지파를 오늘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 여러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아버지 어머니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버지냐 어머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레위 지파에게 복을 준대.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자, 10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해야 될 사역이 두 가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 일.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제사 지내는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순서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순서가 뭐냐?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 지내는 일. 여기 나오잖아요. 10절 마지막에 제사 지내는 일.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 지파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느냐 망하느냐 흥황하느냐 쇠하느냐 그 일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레위 지파에게 달려 있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역을, 직분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딴짓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사기 17장, 18장 가면은요.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신당을,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요. 먹고 살려고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누가요? 레위 지파 사람이요. 그것이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뒤쪽으로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 또 나옵니다.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제사장이 첩을 둡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열이 첩을 뒀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첩이 친정을 갔어요. 첩을 둔 것도 이상한데 그 첩이 친정을 갑니다. 친정을 갔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죽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뭘 하느냐? 그 죽은 처에 그 육신을 12토막 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모두 나서라. 나를 도와라. 나를 도우지 않으면은 너희도 똑같이 토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나머지 베냐민 지파 말고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19장부터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그 나머지 전체가 다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으로 빚어진 이스라엘 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누가 말씀을 받아서 전했나요? 누가요? 모세가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럼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모세를 대신해야 됩니까? 누가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레위 지파가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게을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알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 일 잘 감당하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것이냐?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뭘 줘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레위 지파를 미워하는 자의 뭘 꺾어요? 허리를 꺾는데요. 허리를 꺾는데요. 여러분, 이 허리를 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를 어떻게 해요? 친다는 말이에요.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를 친대요. 자, 또 잘 보면은요, 허리를 꺾는다 그러면 허리를 꺾으면은 다른 말로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허리 꺾는다 그 말은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습니다. 허리가 꺾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중지대한 사명을 맡겼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너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가 레위 지파입니다. 12절 볼까요? 이제 베냐민. 자,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 12아들 중에 마지막이죠. 여기 보십시오. 베냐민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디디야.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애칭이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야. 베냐민 막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깨 사이,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무덤을 태울 줄. 막내니까는 베냐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태울 정도로 사랑한대요. 베냐민. 자, 그리고요 13절 보십시오. 요셉. 자, 요셉에 대하여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오나근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예, 거기까지 볼게요.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물을 주시겠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지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선물을 받습니까? 누구요? 요셉 지파는 그 조상,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질문을 잘 못합니다. 요셉 후손이니까는 조상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다시요? 제가 설교하는 거 어렵나요? 아니, 요셉 자손들이니까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 올라 가면은 누가 있나요?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누구? 요셉 조상을 잘 뒀습니다. 요셉을 올라가서 선조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한 것, 그것 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습니다. 선물, 선물, 선물.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요셉 자손들 숫송아지 같아요. 막 들이받는데요. 들이박아서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버린대요. 그래서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요셉. 조상을 잘 뒀습니다. 조상을.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조상, 요셉 같은 조상,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뜻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일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내 대에 아니면 누구 대예요? 자손 누구요? 자손 주기 싫으세요? 어찌하든 내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받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혹여라도 우리 대에 그 열매 없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 대 아니면은 손자 손녀 대 아니면은 그 뒤라도 여기 보십시오. 요셉 자손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 먼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못 받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들 딸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고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뭘 심으실래요?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심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 그 열매 따먹을 줄로 믿고 그렇게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외에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네요. 18절 보십시오. 스불론도 나오죠. 20절 말씀 갓도 나오죠. 22절 단도 나오고 납달리도 나오고 24절에 아셀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드디어 신명기 34장 마지막입니다.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습니다. 이 34장은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물어봅니다. 34장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쓰느냐? 맞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씁니까? 34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느냐? 후대 사람이 써서 첨가를 한 거예요. 첨가. 그런 내용이 증거가 여기 34장 안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어 묻혔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모세가 만약에 무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세 종교 하나 또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 종교 또 나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매년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또 모세 그 무덤에 가서 절하려고 참배하러 갑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어디 있는지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렸습니다. 우상화되는 걸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여러분 모세도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사님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밤 주인공이 나야 나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이게 기가.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십시오. 모세 오늘 나이가요. 7절 보십시오.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예요. 근데 눈이 어떻게 돼요? 기력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눈도 아직 안 어린데 저는 요즘 노안이 와서요. 저는 지금 노안이 와서 지금 잘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났어요. 사명이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는. 사명이 끝나니까는 데려가. 여러분, 아직 사명 안 끝나신 분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안 불러요. 사명이 끝나야 돼요. 오봉성 권사님, 사명 있습니다. 아직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 더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9절 보십시오.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모세가 썼다면은 9절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이어받지 않았는데,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데, 만약에 34장이 모세가 썼다면은 9절 말씀은 틀린 거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 19절 말씀만 봐도 이 34장은 후대의 자손, 후대 사람들이 써서 첨가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무후무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율법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땅에서의 그 임무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뭘까요? 한마디로 신명기서의 주제는 뭐냐? 모세가요, 신명기서 잘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잘 읽어보시면은요, 계속 말끝마다 이 말을 합니다. 말끝마다 몇 번 나오느냐면요, 제가 쉬어보니까는요, 찾아보니까는 277번. 말끝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요, 빈말이라도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홍해를 가르고 걷게 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신이 딸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주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명령, 사명, 그 직분, 그 임무가 있는데 그 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작은 입술을 벌려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